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대강절 마지막 줄,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 지나고 있고 이제 이번 25일은 성탄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얼마 전에는 막 길거리에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막 불긋불긋 울긋불긋하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길거리를 그냥 가득 메우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냥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준비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도 하고요. 그리고 먹고 교제하고 또 성탄절 이번에 선물 교환도 하고 막 신나가지고 성탄절 예배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이상해졌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참 들떠서 온 이 성탄절이 세계적인 무슨 축제처럼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오면서 얼마 전부터 무슨 소음 방해해 가지고 성탄절 캐롤을 싹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어디에서도 성탄절의 기분을 낼 수 있을 만한 모두 음악적인 요소를 싹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작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모임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날은 1부, 2부로 나눠 드립니다.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함께 1부 예배 나와서 교사 중심으로 봉사자 중심으로 드리고 2부 예배 또 나와서 이렇게 나누어서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성탄절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부에서 뭐라 한다고 하고 뭐라 한다고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언제부터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모여라 마라 몇 명 모여라 이렇게 했는지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중하게 교단 대표들 모아놓고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 제발 교회에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1시간이에요 딱. 그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서 자리에까지 왔으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잘하셨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겠죠. 잘하셨어요. 그건 몸이 안 좋고 콧물 나고 목 감기만 와도 집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겉으로 막 흥겹고 즐겁고 막 이런 것들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허전합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성탄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 그냥 성탄절 그냥 대충 지나갈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감사 감격에서 가슴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이번 주간에 어제 아침 일찍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음악 한 곡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에 음악 나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니까 잘 안 보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안 보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사무실에 와가지고서는 앉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그게 벌써 눌렀어요. 눌렀지 1000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복음성가
우리 전사님 금방 알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00번을 불러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지, 주님이 하늘 보좌를 보시고 나를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가사를 들으면서, 가수는 저는 몰라요. 그 눈을 감고 가사를 들으면서 찬양을 듣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책상에서 제가 앉아서요 엉엉 울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가사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휴지가 다 적도록 엉엉 울었던. 그러면서 성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자체가 바깥에가 요란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슴 속에서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여러분 예배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물도 드리는 거고, 주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막 지냈던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야, 외적으로 요란하게 지내는 건 너희 60만을 위해서 즐기고 기뻤잖아. 이제 나만 생각해봐. 네가 나만 생각할 때도 그렇게 기쁨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온 것이 너희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그 단순하고도 밀접한 그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절의 기쁨을 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미 주님은 초림 주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초림 주님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나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위로자로, 너희의 구원자로, 너희를 회복할 자로, 너희를 다시 치유하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위로하실 분, 그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라나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림 때만이 아니라 시므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던,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쳐다만 보이냐. 너희가 바라보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구절절히 성경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재림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믿지를 않아. 말씀에 관심도 없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거의 다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들이 요소마다 다 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는 말을 다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드나들고 예배하며 성탄절에 기쁘다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살게 되면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믿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다할 때에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으로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시대라 얘기를 해요. 중간 시대, 영적인 암흑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희귀하고 이상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분명하게 이것이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자가 없을 때에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은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악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은 시류에 야합하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물질적인 유혹이나 어디든지 다 휩싸여서 거기에 연결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하죠? 자포자기하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도 보세요. 노숙자도 많고 막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대로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요새 보듯이 말이야, 자기 이권, 자기 명예, 자기 줄 잡으려고 그냥 여기 서가지고 그냥 따라가고, 저기 서가지고 따라가고, 물질 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가고. 이 시대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뭐예요? 지금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이상도 없고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질 않아요. 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잘 드러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세무민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희가 감옥에 있으면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자기 안 죽는다 해놓고. 신천 사람들 이만희 절대 안 죽는데요.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만희가 죽으면 오겠다고 그래요. 안 죽는데요. 근데 이만희 지 입으로 나 죽겠다, 내보내달라, 나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그런 어두운, 영적인 어두웠고 그런 피폐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대하며 끝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님,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겠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도 말씀했지만 또 한 가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휩싸이지 않으면 바보로 만듭니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합니다. 왕따를 만듭니다. 우리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나오셨지만 그러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직급이 좀 높으면 뭐 자기 좀 나름대로 뭐 말 않고 지나가잖아요. 직급이 낮은 사람은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오면은 여기 이 회사 나올 수 있나? 여기 나와도 되나? 아주 공공연히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옥조여 와요.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온상이에요? 다른데 다 몇 시간씩 뭐 며칠씩 모이고 하루 종일 모이고 하는데도 우리 1시간 딱 모이고 철저히 방해하고 나가는데도 뭐 그렇게 교회에. 어젯밤에 7시에 경찰 2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식사하러 가려고 저녁에 나왔는데 그게 뭐 나를 쳐다보고 뭐 교회를 쳐다보고 자꾸 뭐 힐거리거리고, 저 사람들이 뭘로 하고 왔구나 이게 하고서 저는 바빠서 이제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청 직원을 기다렸더라고요. 여기서 민원을 냈대요. 누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구청 직원하고 같이 왔는데 마치 그때 임장로님이 있어서 경찰하고 구청 직원 들어오는데, 경찰관 당신들은 바깥에 섰고 구청 직원만 들어서 확인하라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뭐 주부 접는 사람 뭐 2사람, 뭐 위에서 일하는 사람 한 3-4명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는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지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요,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굉장히 제가 긴장했어요. 어젯밤에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정부의 모든 방역에 다 따라가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거 철저히 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사람이, 권력이 해라 마라 자기들이? 그거는 아니다. 철저하게 방해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웠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가진 소리 없는 총, 눈총을 쏘아붙여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주님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탄절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있는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맛볼 기쁨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갔더니 삶 속에서 주님이 만나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7살쯤 되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전에 갔어요. 거기에서 시므온이, 제사장이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는 성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인식을 향유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성인식에 참석했습니다. 성인식 예식을 행하고 유월절이 끝난 뒤에 무교절 지난 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해가지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친척 집에 들렸나, 아는 집에 들렸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걸어왔던 길을 돌아가지고 가서 3일길을 왔는데 다시 성전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지자들,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이야, 어떻게 해서 내가 우리를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한마디, 내가 이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성전에 계세요. 주님은 이 성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이 어디냐? 이 교회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은혜 주고 축복하시려고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가정을 세웠죠. 가정이 죄 때문에 깨졌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룹을 세웠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살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예배도 예수님을 만나는 의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찬양을 통하여 만나고,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 정말 조목조목 그걸 보면서 그 기도 소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 성전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지,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어요. 너무 간절히 사모하니까는 성령께서, 야 시므온아,
너 메시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너무 기뻐서 그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됩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성전에 머무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어디를 찾아오실까? 성전을 찾아오시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봐요. 혼자 고백해봐요. 성전에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실까? 틀림없이 주일날 찾아오실 것 같아요. 주일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먼저 주님이 오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먼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공중에 혼자 제 휴거하게 쫙 올라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배부터 시작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참 열처녀가 기름병만 준비했지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비참하게 됐잖아요. 잘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잘 기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줬잖아요. 1달란트만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묻어놨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했으면 또 1달란트 남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1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영광의 자리 가자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양편에 선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연소편에 선 사람은 봉사는 하되 자기 중심이야.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사명 감당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배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그때마다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므온처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셨다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흐려지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라고, 주님의 사람처럼 경건하게 믿음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삶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과 소금된 사명,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며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또 내가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주의 전에 지사람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기쁨이 단순히 들썩거리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시므온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